제가 두 아이를 키우기 시작하면서요, 예전엔 잘 몰랐지만, 저에게 잘해주셨던 분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어렸을 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저를 너무 사랑하시고 이뻐해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도 머리에서 기억을 합니다. 우리 외할아버지께서는 항상 검은색 비닐봉지, 제가 좋아하는 초콜릿, 뭐 바나나 이런 거 많이 가지고 오셨고요. 항상 한 번도 빠짐없이. 그리고 저는 사실 그때 할아버지도 좋았지만 그 음식이 더 좋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할아버지가 더 귀한 거죠. 그리고 저희 외할머님은 저에게 항상 기도도 해주시고, 저희 어머님이 제 이름을 윤석이라고 점쟁이한테 가서 이름을 줬다가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서 신일, 믿을 신 한일,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름도 다시 바꿔주시고, 저에게 기도도 해주시고, 또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저 외할머님이세요. 제 기억으로는 제 외할머니가 3살, 4살 때 돌아가셨지만 그 어렸을 때 1살 때서부터 4살 때까지 그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기억이 제 머리에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 부모님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여러 가지 뭐 잔소리는 하셨지만 그렇게 강요는 하시진 않으셨어요. 뭐 이거를 꼭 해라, 저거를 꼭 해라, 뭐 많은 강요는 안 해주셨어요. 저에게 많은 자유를 주셨고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끔 해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신발장에서 수영장을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 그래서 신발장에 물이 빠져나가는 거 제가 막기 위해서 휴지로 다 막고 물을 갖다 부어도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아무튼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렇게 뭐 만들고 이렇게 뚝딱뚝딱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아버님이 저에게 투자하신 시간이 어마어마합니다. 저의 운동을 가기 위해서 라이드를 해주시고 또 여러 거 이런저런 이야기도 해주시고 또 운동 잘할 수 있도록 아침에 저 깨우셔서 운동도 시켜주시고 아무튼 제가 참 아버님께 감사해요. 근데 그 아버님이 지금은 이제 천국에 계시고요. 그리고 제 어머니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아버님에게 때로는 혼나다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제가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머님께서 저를 항상 따뜻하게 품어주셨어요. 제가 그때 좀 못된 아들로서 어머님에게 투정을 부리고 못된 말을 하더라도 어머님이 그거를 다 받아주셨다라는 거. 그때 제가 잘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받아주셨다라는 게 지금도 생각해보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모들하고 외삼촌들도 저에게 너무나도 잘해주셨어요. 이모들은 쟤를 어떻게 보면 친자식처럼 생각해 주시면서 이것저것도 많이 사주시고 아무튼 기억이 참 많아요. 그리고 외삼촌들하고 놀았던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재밌게 놀아주셨죠. 예, 제가 지금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 외삼촌 세 분, 큰삼촌, 둘째 삼촌, 막내 삼촌 너무나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라난 배경이 경희대 근처를 중심으로 자라났는데요. 경희대 뒤에 보시게 되면 외국어 외대라고 있어요. 예, 외대라고 있는데 그 외대 뒤쪽에서 제가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동광교회라고 오동신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를 다녔어요. 약 한 20명의 성도님들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저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쭉 키워주시면서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누구냐면 우리 오동신 목사님이에요. 우리 오동신 목사님께서 저에게 목회자라는 선한 모습을 정말 예수님께서 내가 선한 양이라 그러면 저는 오동신 목사님이 지금도 떠오르곤 합니다. 참 우리 오동신 목사님께서 저를 교회에서 너무나도 어렸을 때부터 저를 굉장히 이뻐해 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칭찬도 해주시고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지금도 오동신 목사님의 설교를 3편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오동신 목사님께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우리 동강교회 식구분들에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 바로 옆 교회에 동안교회라고 굉장히 큰 교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교회보다도 저는 동강교회의 성도인 것이 너무나도 지금도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어려서부터 운동을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국 교육 환경상 운동선수들은 공부를 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한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조금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서부터는 아예 공부를 손을 놨어요. 그러면서 운동만 열심히 하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정형화된 교육을 못 받다 보니까 지금도 상식이라든지 어떠한 기본적인 그런 지식들이 참 많이 부족한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제가 배운 것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창의성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정식적으로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노력하다 보니까 어떤 교육 환경에서 자라난 것이 아닌
그냥 제 모습 그대로 해서 성장하면서 많은 창의성을 많이 개발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운동을 하게 되면서 인간관계에 대한 것을 많이 배우고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운동하다 보면 선후배 관계 장난 아니거든요. 운동을 하면서 여기저기 다른 나라도 갈 수 있는 기회를 보게 되면서 아무튼 시야를 좀 많이 넓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요. 이제는 운동을 할 수가 없게 됐고 군대를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군대를 가다 보니까 군대 안에도 남자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운동 선후배 관계들하고 조금은 다르지만 좀 비슷한 부분도 있고 아무튼 참 어려운 관계를 통해서 사람이란 관계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고 사람의 어떤 나쁜 마음도 많이 배우게 되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선한 사람들을 발견하면서 아무튼 군대 안에서도 정말 많은 것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저에게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한 번의 시련이 다가옵니다. 왜 그러냐면 평생 동안 그 당시 제가 운동을 하면서 대학까지 졸업을 했는데 공부한 거는 없고 미래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까 또 이제 제가 했던 운동으로 코치나 감독이나 해볼까라는 생각도 했었지만 사실 그쪽으로 다시 가고 싶지는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 아버님께서 이모가 미국에 계시니까 한번 유학기를 가보면 어떠냐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봤는데 그 당시 토플 성적이 그렇게 좋게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튼 어머니 아버님 한번 머리 식히러 갔다 오라 그러면서 여름방학 때 잠시 잠깐 이모네 집에 머물게 되고 또 어머님 아버님과 상의하는 가운데 이모님이 허락을 해주셔서 제 인생에 있어서 이모랑 이모부는요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은인이십니다. 사실은 저희 누나도 이모네 집에서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죠. 제가 알기로는 7년, 10년? 아무튼 그 수많은 기간 동안 거기 있었었고, 저도 누나는 그 나이 없었고요. 이제 그때 없었고, 저는 이제 다시 이제 그 이모네 집에 가서 또 신세를 지는데, 아무튼 한 번도 이모부가 저에게 뭐 싫은 거나 뭐 그런 표정을 한 번도 내신 적이 없으셨어요. 항상 저를 사랑해 주시고 너무 은혜를 부어 주셔서 지금도 저는 이모를 보게 되면 감사한 만큼 이만큼 또 동시에 죄송한 마음도 지금 갖고 있어요. 아무튼 이모부 너무 감사합니다. 이모부 덕분에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현재의 목회자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모랑 이모부가 섬기는 세계 선교 진례교회에서 이제 처음에 그 교회를 등록하게 되었고요. 교회에서 청년으로서 열심히 지내게 되었고, 그리고 그 당시 제가 가까운 대학교를 가게 되었는데요. 그쪽 대학을 가게 되면서 제가 어린아이들을 너무나도 좋아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유치반을 이렇게 도우면서 봉사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하루는 교회에서 그냥 뭐 전도사도 아니고 그냥 한번 교회를 계속 좀 정식으로 섬겨보면 어떠냐. 뭐 한 1, 200불 뭐 이렇게 장학금으로 줄 테니까 한번 해보면 어떠냐. 그래서 뭐 조금 뭐 불편했어요. 왜냐면 교회에서 돈을 받고 한다라는 게. 그래도 아무튼 이렇게 섬기게 되면서 나중에서는 교회에서 제가 사실은 그 당시 차일드 디벨롭먼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 성장학을 끝내고 나서 교회에서 한번 교회에서 정식적으로 전도사로 사역을 해보면 어떠냐 그러면서 신학대학원을 아직 입학하지도 않은 저에게 사역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풀타임으로 그리고 신분을 학생에서 종교 비자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로 이렇게 제공을 해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세계선교 침례교회 정말로 저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교회지요. 이제 그러면서 유치반도 섬기고 이제 초등반도 섬기고 청년부도 섬기고 이제 행정도 섬기고 이제 그러면서 작은 일들을 섬기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국에 오셨을 때 잠깐 방문하셨는데요. 그 당시 한국은 환자에게 암이라는 이야기를 안 해도 괜찮았어요. 그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암이 걸리셨는데 저희 가족이 다 비밀로 하고 아버님이 미국에 오셔서 여기서 지내시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그걸 비밀로 해주시고 다 알긴 하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에게 많은 사랑을 부어주셔서 저희 아버님이 정말 천국에 들어가시기 전까지 너무나도 은혜의 시간을 보내시고 감사 넘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천국에 가셨다라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것뿐인가요? 또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사, 또 지금 목사이지만 그런 과정 가운데 제 아내를 만나서 또 이렇게 결혼을 하고 아내를 한국에서 데려올 수 있게 되고 또 지금은 지우, 지온이 두 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알콩달콩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 또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장인 장모님이 생각이 나네요. 사실은 장인 장모님은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절을 열심히 나가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그 당시 딸에게 전도사인 남자에게 그리고 또 직업이 불분명한 사람에게 준다라는 것은 사실은 참 힘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허락하셨어요. 지금도 제가 장인 장모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지금도 저를 믿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지금도 저에게 장인 장모님께서 특별히 장인어른께서 예전에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된다. 신앙인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깊은 말씀도 해주신 것을 지금이 기억이 납니다. 아, 그리고 또 제 아내에게도 너무나도 감사하죠. 사실 제가 좀 발발거리고 돌아다니는 스타일이라서 일을 많이 벌리다 보니까 제 아내가 좀 많이 힘들어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냥 참으면서 지원해주면서 도와주면서 항상 결국에는 제 편에 서주면서 저와 길을 같이 가주는 게 너무나도 고맙죠. 그리고 제 두 딸들도 너무나도 이쁘게 잘 커져서 고맙고요. 그리고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어머님을 자주 챙겨드리고 가까운 곳에서 제가 모시는 것이 맞는데 저희 어머님께서 좋은 기회가 되셔서 어스틴에 이제 어르신만 사는 아파트가 되셔서 이제 글로 가셨는데 제가 지금도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 태영이 어머님 왜냐하면 같이 살고 계세요. 위층 아래층으로 같이 살고 계시고 또 어스틴에서 또 인성이 누나 그리고 주희는 저랑 동갑인데 아무튼 주희야 인성이 누나 너무 고마워요. 내가 이 은혜는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지금까지 세계 선교 침례 교회에서 한 10년 이상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함께 사역하고 있는 황지신 목사님 저보다 형님이시고 하지만 저를 항상 도와주시고 또 어려운 마음들을 같이 헤아려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고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제가 항상 때로는 부족한 마음에 좀 실수도 하고, 뭐 빼트려 먹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버릇없이 굴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고목사님 묵묵히 인내해 주시고 참아주신 거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청년 때부터 저를 봐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실수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근데 이제는 이제 목사가 돼서 이제 이거 이렇게 하자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리더자의 입장으로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부족하지만 따라와 주시는 것을 보게 되면 아무튼 참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감사입니다. 정말로 돌아보게 되면 너무나도 감사할 일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앞으로 10년 후가 지나게 되면 제가 지금은 깨닫지 못할 감사가 그때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한 본문 말씀 보시게 되면 에스겔서 43장인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죄의 용서를 회개해 줄 방법을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환상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저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지만 그 받은 것을 온전히 돌려드리지 못하는 것, 남을 섬기는데 온전히 바치지 못하는 것에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두 가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첫 번째는 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단 내일이 조금 더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날에 지금도 너무나도 하나님께 이렇게 대화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것 동물을 죽이지도 않고도 어떤 제사법을 통하지도 않고도 정말 허물 없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의를 갖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은혜가 저에게는 너무나도 벅찬 은혜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지막 그 하늘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그 완성이 되었을 때에 그 은혜, 그때 정말 제가 지금은 깨닫지 못하겠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를 선택해 주시고 저를 품어주시는 그 많은 은혜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참 많죠. 하지만 찾다 보면 분명히 감사할 일도 있습니다. 그런 감사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찾아가 주시고
함께 지낼 수 있는 그 큰 은혜를 깨닫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